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 중에 가나안 땅 분배를 다시 한 번 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면서 또 15장부터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의 땅 분배, 점령해야 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줬어요. 그러다가 오늘 여호수아 18장에 오면은 하나님의 성막이 길갈에 있다가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집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예. 그다음 사진을 좀 보면요. 이게 실로가 어딘가. 원래 이스라엘의 회막은 길갈, 요단강을 건넌 평지에 길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갈에 있다가 실로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 한 곳을 택하라 하는 말씀에 따라서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의 중심인 실로로 옮긴 것이죠. 지도를 보면은 한쪽 동쪽에 치우쳐 있던 것이 중부 지방으로 옮겨집니다. 이게 실로입니다. 그런데 하필 문제는 이게 이제 옮기기는 옮겨야 되는데 하필 왜 이때 아직 지금 전쟁 중에 있고 정복을 해야 할 땅들이 남아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회막을 길갈에서 실로로 왜 옮겼느냐? 왜 땅의 중심으로 옮겼느냐? 그 이유는 지금 땅을 분배하고 땅을 점령하는 이 일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정복해야 할 땅은 남아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체하고 주저앉아 있고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막을 먼저 우리가 정복해야 할 그 땅의 중심으로 옮기자. 그래서 실로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게 되고 나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회막이 세워져야 됩니다. The tent of meeting. 회막은 만남의 텐트예요.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중심, 가나안 땅의 중심에 회막을 세우면서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비틀거리고 또 무너지고 흔들리고 할 때가 있지요.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떻게 다시 중심을 잡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 나의 건강이 비틀거리고 가정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인간관계가 부서지려고 할 때,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다시 중심을 잡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회막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예배가 중심에 세워지면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다시 세워지고 앞으로 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없고 저기 구석에 기퉁이에 있으면은요 절대로 중심 잡지 못해요. 늘 비틀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의 중심에 두십시오. 그래서 혹 지금 흔들리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 중심을 잡고 제자리를 찾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 남설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실로로 가나안 땅의 중심에 회막을 세우고 나니까 그 땅들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나옵니다. 2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주셨다고 했는데 2절에 보니까 아직 7지파가 그 분배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미 12지파에게 다 가나안 땅을 주셨고 분배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고 허락해 주셨는데 그 분배해 주신 그 땅을 내가 받아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지파가 7지파라는 거예요. 축복은, 약속은 이미 주어졌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명절이 되면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찾아뵙고 인사하고 그러죠. 손주들이 여러 명이 같이 모일 때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아유 내 강아지 하면서 봉투를 주세요. 우리 집에는 우리 할아버지가 항상 우리 손주들에게 각자 이름으로 축복하는 말씀을 적어서 이렇게 봉투를 주세요. 그러면은 손주들이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유 할아버지 사랑해요 하고 받으면은 그건 자기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아유 내 강아지 잘 축복한다 하고 주는데 눈치를 보고 주저주저하고 삐죽삐죽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옆에 있던 엄마가 아유 아버님 제가 나중에 줄게요 하고 쏙 받아가지고 엄마 지갑에 쏙 들어가고 안 나와요 그때부터. 그래서 3절 말씀 한번 들어보겠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려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여기 7지파가 아직 지체하고 머물러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예요. 근데 7지파는 지금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5지파는 차지했다는 거예요. 우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유다지파는 갈렙을 비롯하여 갈렙의 딸 악사 또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 이렇게 아주 용기 백배해서 저 헤브론 산지를 비롯하여 가나안 땅의 남쪽 땅을 분배를 받아요. 차지해요. 그리고 이제 므낫세 지파도 있어요. 므낫세 지파 반은 이분의 이런 요단강 동편의 땅을 차지했고 나머지 므낫세 지파는 여성들이 앞장섭니다. 누구냐면 슬로브앗의 딸들.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자기의 땅을 막 요구하고 났으니까 남자들이 어이 자존심 상한다 우리도 나가자 해서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속한 요셉 지파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에게 주어진 북쪽의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또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 5지파는 자기들에게 주은 축복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지파가 7지파예요. 근데 이 7지파가 어찌된 영문인지 계속 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체하고 있다.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봉투를 내미시는데 이걸 자꾸 받아가지를 않고 자꾸 미적미적하고 있는 거야. 엄마는 지금 눈치를 보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걸 엄마한테 안 주고
너 꼭 받아가 하고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3명씩 모아라는 거예요. 1명씩 가면은 너네들 용기가 안 나니까 3명씩 힘을 합해서 나가서 뭘 하라고? 그 땅을 그려오라. 아직 점령되지 않는 땅,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땅을 너희가 그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려오라고 왜 그럽니까? 그러면은 6절에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림을 그려오라고 할까요? 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꿈을 꾸라는 거예요. 상상을 하라는 거예요. 뭘로 봅니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바라봅니다.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예, 믿음으로 분명히 보고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은 자꾸 문제에 집중하면 안 돼요. 기도는 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게 응답받는 기도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병이 들었어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저하고 내가 아파서 지금 이게 치유를 받고 병석에 누워서 힘들게 수술을 받고 또 이게 뭐가 잘못되고 이런 걸 생각하면 이거는 기도가 아니죠. 아픈 내 모습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고쳐서 건강하게 벌떡 일어서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을 유진 피터슨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 김홍도 목사님을 전에 보니까 기도를 할 때 사진을 찍어가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인간의 계산과 지금 상황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일하실 그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마음껏 상상력을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미래를 바라보며 사진을 찍듯이 분명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 찍듯이 분명한 기도 응답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응답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신 줄 아세요? 왜 시간을 들여서 땀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게 왜 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그림을 보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절망하고 기도하면서 낙심하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그 큰 일들을 바라보며 크고 엄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그 그림을 그려내라. 내 꿈과 비전을 그려내라. 내가 채우리라. 이방 나라를 다 너의 유업으로 다 주리라.
너희들이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내가 주겠다. 이 믿음을 보시고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 들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성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얼마나 큰지,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계산하라는 게 아니고, 이 문제보다 크신, 어떤 시험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오는지, 너희 지도를 그려봐라, 너희 그림을 펴봐라, 그려오라.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림을 그려오라는 것은 너네들이 지금 어떤 믿음이 있느냐 내가 좀 보고 싶다는 것이죠.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들이 있어요. 그 땅을 너희들이 정말 그려오는지, 안 그러면 현실적인 상황에 지금 낙심하고 절망적이고 패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꿈과 비전을 그려오지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 보고 싶은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바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저 블레셋 땅, 저 땅을 너희가 그려오는지 아닌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가나안 땅 중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한번 어떻게 기회가 되면은 성지순례를 가보실 건데, 성지순례 가보면은 가나안 땅, 그 땅에 이스라엘 땅 중에 제일 좋은 땅은요, 바로 지중해 연안 땅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유대 땅, 예루살렘 있고 거기는 사람 살 곳이 못 돼. 광야예요, 완전히. 그런데 지중해 연안 얼마나 좋은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거, 그거를 너네들이 정말 기대하고 있느냐, 소망하고 있느냐, 그걸 그려오고자, 그려오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결과는 그려왔어요. 할렐루야. 그려온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더 남아있어요. 이제 그려오기는 그려왔는데 이 7지파가 그 블레셋 땅까지 포함해서 그려와가지고 이제 분배를 해야 되고 제비를 뽑아야 되는데, 이게 누가 뽑혔느냐 하는 겁니다. 어느 지파가 뽑혔을까요? 단 지파가 뽑힙니다. 단 지파. 그래서 나중에 이제 19장에 가면은 단 지파가 제비 뽑힌 땅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수아 19장 40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배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멜르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에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브돈과 바알락과 여훗과 브레블락과 가드림몬. 여기 이름이 많이 했어요. 발음하기가 좀 힘든데, 여기 그래도 그나마 우리 귀에 잘 익은 그런 지역들이 나오죠. 소라, 에스다올, 딥나, 에글론, 가드 뭐 이런 지역들. 이거는 왜 귀에 익었냐면은 나중에 사사기에 특히 삼손 이야기에 많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다 블레셋 땅입니다. 이 땅이 단 지파에게 제비 뽑혔다. 단 지파는 사실은 그렇게 지파가 크고 힘있고 한 지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는지 오히려 단 지파에게 제일 좋은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거절합니다. 포기한다는. 도전해서 나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걸 받기를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사사기에 보면요, 사사기 1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소라와 에스다올을 포기하고 그곳에서 나와버려서 자기들 나름대로 좀 편안한 곳을 찾아서 났어요. 그리고 저 북쪽 끝에 있는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면 그것을 성취하고 누리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내가 믿음으로 그걸 받지 못하면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단 지파에게 블레셋을 주겠다 하시면은 믿음으로 나가면은 블레셋 땅은 단 지파의 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상황과 계산이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저 블레셋에 살고 있는 저 블레셋 땅은 하나님 땅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니까 주인이 주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너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시겠다는데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고자 해도 포기하면 받질 못합니다. 여러분, 받은 복이 있으면, 그래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했으면 결단하고 행동하고 나가십시오. 하나님 주신 복에는 항상 숙제도 있고 테스트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내 눈에 금방 보이기에 쉬워 보이지 않아요. 어려워요. 왜? 그건 숙제고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숙제가 아무 생각 없이 걸쩍걸쩍하면 다 풀어내는 그 숙제를 내주면 그게 숙제겠어요? 필요 없는 거지. 종이만 아깝고 연필만 아깝지. 머리를 써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풀어나가는, 그래서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테스트 시험도 마찬가지잖아요. 시험 문제 전부 다 100명 다 맞출 수 있는 것만 다 주면은 그게 시험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도 있죠. 킬러 문항은 없다 하더라도 변별력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항상 이래요. 그래서 시험도 있고 숙제도 있어요. 그러나 도전하면 된다니까. 세상의 시험은 내가 실력을 쌓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믿음 가지고 도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히말리아에 고산족이 있는데요. 그들이 이제 양을 사고 팔잖아요. 양을 사고 파는데 양 가격을 매기는 방법이 양이 얼마나 무게가 나가는지 큰지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양의 태도와 자세를 보고 양 가격이 결정된대. 특이하죠. 히말리아 고산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아주 가파른 고산 지역에 양을 거래를 하는데 산비탈에 양을 놓고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양의 행동을 지켜봅니다. 이때 양이 비탈 위로 걸어가면은 이 양이 아무리 메마른 양이고 작은 양이라도 가격은 올라갑니다. 반면에 양이 비탈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 양이 아무리 통통해도 가격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양은 당장 힘들더라도 결국 산 위에 있는 푸른 초장에 가서 풀을 뜯어먹을 것이지만 산비탈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양은 편하기는 편하지만 결국은 산 아래 계곡에 빠져서 협곡바닥에 빠져서 죽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호서대학교 설립자이자 총장을 지낸 고 강석규 박사님이 95세 생신 때 쓴 어느 95세 어른의 수기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65세까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년퇴임을 한 이후에는 덤으로 주어진 인생이라 생각하고 피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95세가 되던 날 지난 30년을 덧없고 희망 없이 산 것을 몹시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의학 공부에 도전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105세 생일날 지난 10년 동안 아무 일에도 도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강 박사는 비록 103세에 돌아가셨지만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업적보다 그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젊은이들에게 아주 큰 울림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가진 지식과 물질로 판단하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것을 보고
평가하십니다.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하면서 축복의 땅을 마음껏 상상하며 그려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땅을 향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도전하십시오. 연세가 많다? 핑계입니다. 95세 된 강석규 박사님도 도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지난번에 인천에 갔는데 부모님을 뵀습니다. 어머니가 내가 어제 주일날 전도했어 하면서 자기가 전도한 분과 사진을 찍은 걸 갖다가 보여주더라고요. 목사들한테 전도한 게 제일 큰 자랑이니까. 사실 우리 어머니는 연세가 많아서 이제 전도대 모임은 못 나가십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어떤 동네에 아는 분이 앞에서 터덜터덜 걸어가시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니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어디 가요? 이렇게 그냥 말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뭐 특별한 데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럼 나랑 가는 교회 갑시다. 그래서 손을 잡고 그냥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등록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늘 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한 자가 결국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는 자는 믿음의 선한 일에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땅,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실패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여 그냥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일단 부딪혀 봐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 사람에게는 실패는 없어요. 왜? 과정이니까. 성공을 위해서 나가는 과정이니까.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로 끝나지만 도전하는 자에게는 실패란 있을 수 없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이 말씀 청년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니까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내 운명이니까 그렇게 되리라?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반드시 숙제와 테스트가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면 반드시 물질의 테스트가 있어요. 숙제가 있어요. 11조를 통해서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말 시인하는지, 그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들에게 바르게 쓰이는지 하나님 숙제가 있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 주실 수 있어요.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그 사람이 내가 잘 섬기고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 것을 찾고 해야지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된 사람 만남의 축복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 생각이나 하고 그러면 그 이상은 그 사람의 만남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축복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내가 누리느냐 그러지 못하느냐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그림을 그려오라 하십니다. 꿈과 비전을 그려오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너의 믿음을 그려오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큰 그림을 그려내시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나의 소원과 비전, 믿음을 보시고 허락하시면 그 축복 안에 있는 숙제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믿음으로 결단하고 용기 내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땅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단지파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그 땅을 차지했어요. 11지파가 땅을 차지했어요. 여러분 우리 남서울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 단지파 같은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유다지파, 에브라임 지파처럼 또 나머지 지파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